우리 자막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익숙해지셨군요. 따라하시네요. 함께 드려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좋으십니까? 아멘. 그 좋음이 계속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연락처를 주고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세요? 연락처 주고받으면 저장을 하고, 그렇죠? 저장을 하죠. 먼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죠. 저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카카오톡 프로필에 떠요. 그렇죠? 카카오 프로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하는지, 누구랑 가족들이 어떤지 뭐 이런 거를 쭉 그냥 살펴보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한다고들 합니다. 예. 그렇게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카카오톡 프로필 중에 피해야 되는 사진이 있대요. 어떤 사진을 피해야 하냐면 남자들은 군대 사진, 축구하는 사진. 정말 피해야 되는 건 군대에서 축구하는 사진. 그리고 뭐 증명사진 이런 것들은 왜 이걸 올려놨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프로필을 자주 바꾸게 되면 얘는 되게 뭔가 자주 바꾸고 보이려고 하나 보다 이런 인식이 든대요. 그래서 프로필에 대해서도 많이 보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이 다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방금 전에 인사를 했을 때 여러분 옆 사람 어디를 쳐다보면서 인사하셨어요? 눈, 그렇죠. 예. 눈을 바라보셨죠. 그냥 눈 바닥에 깔고 이렇게 인사하신 거 아니시죠.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많이 보는 곳이 바로 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분이라든가 상태라든가 또 의도라든가 감정들을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를 한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눈을 바라보시면서 함께함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는데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연구를 했대요. 어떤 연구를 했나?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인상을 파악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연구를 했더니 별의별 연구를 다 해요. 그렇죠? 7초가 걸린대요. 인사를 딱 하고 나서 7초 안에 이 사람이 기분이 어떤지, 마음이 어떨 것 같은지, 또 감정이 어떤지를 이렇게 파악을 한대요. 7초 동안에 파악을 하는데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오는 건 뭐다? 외모가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외모가. 그러니까 잘생기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가끔씩 그 TV에 나오는 박보검을 보면 나오지 못하는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그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알게 될 것 같아요. 7초 동안에 쑥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바라봅니다. 눈을 바라보기도 하고 얼굴을 바라보기도 하고 외모를 바라보기도 하는데 그것들이 너의 전부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조금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래, 내 눈빛은 이렇지만 내 마음은 이래. 제 얼굴은 이렇지만 제 마음은 이래요 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전부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속상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또 어떠한 형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3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꿈, 우리 함께 가져갔으면 하는 그러한 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신난다 하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여러분 함께 꿔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네.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으셨습니다. 아멘? 별로 감흥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 우리 금포교회 온 지 한 달 반 동안 계속 했던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때 감흥보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왜 감흥이 없을까? 왜 우리의 마음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함에도 똑같을까?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함에도 우리는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7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상대방의 눈을 보고 결정을 해버려요.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옆 사람의 외모를 보고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회사에서는, 세상에서는, 또한 가정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성과로 우리를 판단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냈느냐, 그거 너의 직분이 뭐냐, 너의 직급이 무엇이냐 라는 걸로 판단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집과 우리가 타는 차로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딱지를 붙인 채 그렇게 등급을 먹여버리더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것들로 판단받을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슈퍼히어로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슈퍼맨을 되게 좋아해요. 꽉 뜯고 막 이렇게 한번 뜯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고 그냥 막 그죠. 그런데 슈퍼히어로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직도 슈퍼맨만 생각을 하면 막 가슴이 설레요. 막 날아다니고 싶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언맨보다는 슈퍼맨 쪽으로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은요 평소에는 그 옷을 안 입고 다녀요. 쫄쫄이 반줄을 위에 입는 그 이상한 쫄쫄이를 안 입고 다니고요. 평소에는 일반적인 옷을 입고 다니죠. 우리와 똑같이 평소에는 히어로 되는 것을 감추고 평범한 옷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직장을 다니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지내요. 실수도 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슈퍼맨을 보면 평소에 직장을 다니는데요 연애도 못하는 것 같고요 센스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가도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옷을 벗어 제낀 채 슈퍼맨 옷으로 갈아입고 변신을 합니다. 사람들을 구하고 악을 물리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스파이더맨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생각해 보면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슈퍼맨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슈퍼맨이었던 거예요. 원래 스파이더맨이었던 거죠. 그냥 옷은 슈퍼맨이 더 잘 날고 스파이더맨이 그 거미줄을 잘 뿌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고 도움을 주는 것들이었던 거죠. 이미 그 존재 자체가 히어로였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하여도 그게 감흥이 안 와요. 왜 감흥이 안 올까? 그것은 마치 슈퍼맨이요 양복을 입고 출근하면서 막 굴러 넘어지고 양복을 입고 출근하면서 실수투성이일 때 나는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니까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이러한 실수에도 이러한 연약함에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맞나라고 의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옷 때문이 아니야. 상황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실수투성이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실수한다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요. 우리가 넘어진다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사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형상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어떤 뜻이냐면 그 몸의 일부를 이렇게 뗀 거예요. 이렇게 뗐어요. 몸의 일부를 뗐는데 그때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이 몸에 떼낸 일부가 떨어져서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이 몸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 있는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연결되어 있음에 오히려 더 집중하는 단어가 형상이에요. 그리고 이 모양이라는 단어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닮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한 명씩 있으시죠? 옆에 앉은 사람도 있죠. 가족들 또 서로 닮아가잖아요. 이렇게 내 모양, 그죠? 내 반쪽. 이렇게 닮아가는 그 모양을 하나님을 닮은 부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고, 모양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과 닮은 분들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뭔가 닮았다 그러니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내 주변 환경이 다 바뀌고 내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슈퍼맨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스파이더맨이 거미줄 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더라고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를 보면 노아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축복했던 그 창조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멋진 이야기를 노아에게 똑같이 해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며 은혜를 거듭거듭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방주를 짓지요. 그리고 그 방주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문이 열려서 짐승들이 다 들어오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목격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본다면 여러분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짐승들이 다 들어오고요, 여러분이 보니까 물이 차올라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도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목도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인정하며 살겠지요? 그런데 노아는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그 이후에 그는 술에 취해서 넘어집니다. 방주를 짓고 그 짐승들이 다 들어오는 걸 보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걸 다 보았음에도 그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그냥 두지 않고 닦아내세요. 묻은 얼룩들을 닦아내시고 죄악들을 닦아내시며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을 가졌길래 그럴까 생각을 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하며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도 못 참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기간을 못 참아서 다른 일들을 행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아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누이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이나 그래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한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닦아내세요. 무엇을 닦아내세요? 아브라함에게 묻어있는 그 두려움의 흔적들, 아브라함에게 묻어있는 그 놀라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다 닦아내시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서 우리 민족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는 순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 끝나지 않았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포로로 가 있지만 너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너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거야. 아마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중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사람은 하나님 그럴 거면 포로로 보내시지를 마시던가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실패하였고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넘어졌고 요셉도 억울한 일을 당했고 모세도 분노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넘어졌으니까 말아버려야지가 아니더라고요. 넘어졌으니까 실패한 거니까 그냥 끝. 아니요,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십니다.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닦아 주시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조금 달라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서로를 판단하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구약의 사람들보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기에 우리가 서로를 그러한 모습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계속해서 드러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실적이 그거 갖고 되겠어? 결과가 그거 가지고 되겠어? 직장 거기 다녀서 되겠어?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우리를 이리저리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닦아내시며 온전하게 하고 빛나게 하시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내가 그렇게 지었다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는 걸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상 쓰시고 인사하시면 오해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외국에 다녀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아마 경험들을 하실 텐데요. 갈 때마다 긴장들이 많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긴장되는 부분이 그 출입국 관리소 있잖아요. 입국 심사하는데 입국 심사하는 데가 참 그 떨리고 어떤 질문을 할까, 그 나라 말로 물어볼 텐데 막 이러면서.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분명히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한국 사람 같지요. 이상하게도 저는 가면 꼭 걸려요. 짐도 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통과하는데 저는 2개, 3개 더 물어보고 이상하게 갈 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권을 이렇게 막 뒤져봤어요. 뭐가 있나? 없어요. 근데 저만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같이 다녔던 선교팀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뭘 그렇게 물어봐요? 몰라요. 집에 뭐가 있어요? 선교팀 짐밖에 없어요. 근데 걸려요. 그냥 한번 그 무작위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자주 걸리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이렇게 입국심사를 가다 보면 줄을 이렇게 서 있으면 내국인들은 그냥 슉슉슉 통과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찍고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나갈 때마다 외국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줄이 되게 길어요. 뭘 그렇게 물어보는지 줄도 되게 길고, 왜 왔냐, 며칠 있을 거냐, 어디서 묵을 거냐, 한국 사람 맞냐, 비행기 티켓은 있냐, 뭐 이런 걸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때마다 신문 받는 느낌이 드는데 그때마다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되게 힘든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물어볼까? 그런데 순간 생각을 했어요.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구나.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구나. 물어봐야 안전하겠구나. 처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줄을 서 있다가 보면 가끔씩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내국인 길로 가는 거예요.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리 와요. 여기 이쪽으로 서셔야 돼요. 그런데 내국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품에서 여권을 띡 찍고 들어가는 거죠.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 나라 사람이구나. 이 나라 사람이라고 확인되는 순간 숭 지나가더라고요. 여권 찍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이 세상 곳곳에 흩뿌려 놓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잘 맞는 조합이겠지요.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범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하기 시작하고 왜곡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여권을 잃어버린 것처럼 나는 숭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권을 잃어버려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온전하게 자유함으로 더 누리며 지내야 되는데 여전히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죠? 갑자기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성가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우리는 쉽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이지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요한이 말을 하는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건강한 몸, 온전한 몸, 존귀한 몸, 거룩한 몸을 사용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소마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라어로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식육점에 보면 여러분 고기 이따만한 거 걸려 있죠. 이렇게 턱 하니 그 고기 덩어리, 생명이 없는 고기 덩어리를 이야기할 때 쓰는 사륵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사륵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범접하기 힘들고 한번 만나려면 줄을 한참 서야 되고 이런 자격 저런 자격이 필요한 그러한 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장에 가면 언제든 만날 수 있고 우리와 똑같이 지지고 볶으며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그러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막연하게 거룩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그대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며 죽은 자를 살리고
줄인 자를 먹이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디에서? 시장터에서, 어디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디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싸움할 때 애들과 치고받고 막 이럴 때 그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습니다라는 그 육신이 바로 그 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높은 곳에 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임했다. 너희가 지금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포하시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인 거예요.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실적밖에 내지 못하니, 그 정도 결과밖에 내지 못하니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그것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요,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편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되게 어려운 사람이 실수를 하면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막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실수를 하면 너무 심하게 막말을 해버리는 거죠. 존재 자체가 그런 것처럼. 오늘 골로새 3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벗어버리라. 너희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그 행위들을 벗어버려라. 이 벗어버리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왜냐하면 너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한 것이 그냥 묻었을 뿐이지 너희는 존재 자체가 그러한 존재가 아니니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유혹에 빠져 잠시 잠깐 넘어진 것일 뿐이고 거듭거듭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반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와 비방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이 무엇일까? 잃어버렸던 여권, 잊어버렸던 여권, 나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내가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 여권을 다시 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여권을 회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판단하고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휘두르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는요, 정신승리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해, 뭐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 부족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그 결과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으니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 우리를 얹어놓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요동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형상이야, 너는 나와 연결돼 있어, 너는 나와 닮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위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겉모습은 세상 사람과 같아 보여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꿈을 꾸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직장에서는 성과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가치,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요동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꿈을 꾸어 봅니다. 가정에서는요, 분노와 노여움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꿈을 꾸어 봅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빨리 성공하는 길, 야, 그 정도는 다 해, 그 정도 해야 성공할 수 있어 라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빨리 성공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 위에서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러한 꿈을 꾸어 봅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빚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